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갈 적에는 추운 길을 걸어가서 또 교회당에 가면은 난로도 시원찮아가지고 떨면서 예배드린 기억이 있는데, 춥지만은 이렇게 따스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함을 고백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허물 중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형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로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날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는 때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소득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경제로도 핍절하지 않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시련 가운데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굳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생활력들 이모로 저모로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건강도 믿음도 가정도 기업도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기쁨 부르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약한 종이 말씀을 태어나오니 하나님이여, 이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종을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모두가 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에 결단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만족해 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온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들에게 같은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19장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료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로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예. 이은재 집사님 특성 있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구일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집사님 노래 부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 가슴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있는 자가 더 받습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민주주의는 뭘까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인 거예요. 정치체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 그럼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독재체제죠. 한 사람에게 있는 거, 왕에게나 또는 일당에게 있는 거, 이게 독재체제, 전체주의, 이게 민주주의 반대거든요. 공산주의 반대는 뭘까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개인의 재산을 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제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은 민주주의일까요? 독재체제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볼 적엔 독재체제잖아요. 근데 그들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사실상 북한도요, 여러분, 정당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엔 노동당 하나뿐인가 하지만은 사실 조선노동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민주사회당도 있고 또 천도교 청우당도 있습니다. 당이 다 있는 거예요. 몇 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제1본 총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북한에도 노동당은 대의원 수가 한 609명 돼요. 609명. 노동당, 조선노동당. 그리고 그 사회민주당도 한 5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우당도 22명이 있고 제1본 총연합회도 5명이 있고 대의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노동당 사실 일당 독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일까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미 벌써 독재 체제로 들어왔다, 그렇게 선언하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169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106명, 정의당 6명.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 그냥 열린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법을 제정하잖아요. 독재 체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9일의 선거가 사실상 중요한 것인데, 만일에 이번에도 여당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독재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아마 국회의원 수도 지금 169명이지만은 아마 200명이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북한 노동당이나 별 다른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자본주의였는데 이제는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금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 단점이 뭡니까? 자본주의 단점은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더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행복하게 하자,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자, 그렇게 분배하자, 모두가 다 공평하게 분배 살자. 여러분, 그렇게 이론은 좋지만은 공산주의가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는 더 큰 계급사회고 아주 그 일당 독재들은 잘 살지만은 나머지는 다 어렵게 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정말 이론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너희 중에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그 평소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 안 듭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없는 자를 더 생각하고 그들 도와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까지도 빼는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은 왜 이럴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인 거예요.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인데 결론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핵심이 주제가 뭘까요? 돈 문제일까요? 만약에 돈 문제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돈이란 문제, 이 비유가 돈 문제라면은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있는 자 걸 갖다가 빼서 없는 자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없는 자 걸 빼서 있는 자 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 아주 흡사하죠? 달란트 비유도 보게 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나중에 와 장사해서 할 적에 1달란트 받은 걸 빼앗아 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핵심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핵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디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19장 9절과 10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 했습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리고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그만 오겠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있는 자는 뭘까요?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열문화, 분명히 문화로 나와 있지만은 이 문화가 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을 불러서 문화를 놔주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한 게 뭐예요? 그게 먼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가리키는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내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재의 위치가 어딘가? 바로 이 종들처럼 지금 귀인이 나한테 한 문화를 맡기고 귀인이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길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중. 우리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처럼 그렇게 남겨서 주인이 올 때에 보여주어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한 문화 쌓아둔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은 문화를 많이 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있는 자, 그 문화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전혀 쓰지도 않고 장사하라고 명령까지 했는데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게 되면은 거기는요, 주인이 장사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맡기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라는 말은 은정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한 문화 숨긴 사람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문화 숨긴 사람은 주인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식이 자기의 부모를 바르게 알게 되면, 진짜 부모를 알게 되면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인천에서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아버지 죽인 자식이 있더라고. 40대가 자기 앞으로 오피스텔을 명의 이전 안 시켜준다고. 그 오피스텔에 있는 거를 자기 앞으로 명의시키지 않는다고 자기 아버지를 폭행해서 죽인 자식이 있어요. 그게 정말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에요, 남편이 그 아빠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막 생일 파티를 아주 정말 잘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서 생일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즐겁게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 남편이 소리 죽여서 우는 거야.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왜 우는 거야? 이렇게 즐거운 날에 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섭섭한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태어날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난산했다는 말을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은 그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생일이 나에게는 기쁜 날인데 내 어머니에게는 삶과 죽음을 그 사경을 헤매는 그런 날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효도 못한 게 너무 한이 돼서 그렇게 눈물이 나네. 그럼 지금 같으면야 뭐 애기 날아가는데 뭐 죽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들은 애기를 낳게 되면은 대대로 있는 신발을 다시 벗다잖아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보통 생일이면은 좋은 날 기쁜 날 하는데 사실은 그날은 우리 어머니에게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또 어머니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 아르체에서 나를 막 출산할 때 막 산고를 겪고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적에 우리 저보다 5살 어린 형님은 안마당에서 우리 누님이 그때 16살 먹었는데 누님한테, 누나야, 애기 낳는 게 저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막 산고를 겪는데 이 6살짜리 아들이 자기 누나한테, 누나야, 애기 낳는 게 저렇게 힘든 거야? 아마 어머니가 산고를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웃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일을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날이 내 어머니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한 날이구나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생일을 기뻐하면서도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종이 주인의 은혜 한다면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 속 지옥불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내가 영생을 얻어서 내 일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든지 알면서 그런다면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영생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몰란 거예요. 주인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요, 신앙생활 그렇게 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귀인 주인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르게. 두 번째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13절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딱 지시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시한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이 멀 수 있지만은 장사해라. 장사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서 장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인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쌓아두었다. 이건 뭐예요? 주인의 말에 전혀 순종이 없고 불순종,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똑같이 이 문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장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같이, 물론 문화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 비유란 얘기는 꼭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이 문화는 돈일 수도 있죠, 당연히.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건강, 내가 주는 물질, 내가 주는 지식, 내 생각, 내 인생관, 대인관계, 가치관, 모든 것들이 문화인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윤을 남기라. 그 이윤이 뭘까요? 돈을 많이 남기는 것, 이게 이윤이 뭘까? 이것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 주님이 돌아올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게 이윤 남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이윤을 남기는 삶인 거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해야 할 일,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해서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교육시킨다. 이거 이윤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다면요, 이윤, 대단히 큰 이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가 삐뚤어진 일로 나가게 되고, 그래 보세요. 그 이윤이 남는 게 아닌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윤인 것이죠. 야, 정말 목사답다. 정말 장로답다.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다. 정말 훌륭한 안수집사야.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이윤을 남기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왜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럴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윤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가르친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요, Great Commandment이요.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계명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그 사랑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특별히 이런 예배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그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직업은요, 우리가 밥 벌어먹기 위해 소득만 얻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물건을 공급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이윤을 남기는 삶인 거죠. 그렇게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내가 좋은 것을 습관화 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일어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습관을 따라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아침이면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옵니다. 좋은 습관 갖는 거 행복한 건 거예요. 운동하는 습관 갖는 거 행복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 이것도 습관인 거예요. 욕설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욕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습관이 돼서 그냥 말 나오면 욕설 나오잖아요. 선행하는 거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습관을 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표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교회죠. 가정이고 모든 것이.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있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요,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뜨겁게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런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귀인이 왕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갖다가 배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 주인이 안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 교훈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비유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장사해서 이익 남기느냐 하는 것은,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다. 그것이 잘 될 적에는, 많을 적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뺏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상을 줄 때에 그 열 문화를 가지고 오니까 그 열 문화를 주인이 받아서 주인이 챙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에게, 그 사람에게 주었죠. 여기 보니까 열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인자에게 주라, 열 문화 인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 문화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열 골을 차지하라. 또 상을 주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도 다섯 문화 그냥 갖게 하고 다섯 골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이자도 돈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 문화 남긴 사람이나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돈도 그냥 주고 거기다가 다섯 골, 열 골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에게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질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실 적에는 반드시 심판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람처럼 그렇게 분명히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뺏긴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임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보일 것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문화가 뭔지를 알고 그 이윤이 뭔가를 알고 오늘 말씀한 대로 절대로 돈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 받았으니까 이윤을 남겨야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돌아오시면은 있는 자는 받는다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 앞에 풍성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원리는 좀 있는 사람 것을 또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대한 것은 천국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에 넉넉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더 많이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영부영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힘을 불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 교회는
11시 넘어 들어오시면은요, 헌금성하는 게 관례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가정이 늦게 오셨는데 처음이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11시 넘어 오시면요, 여기 헌금성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소득이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다친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주 1년 중 가장 추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지난 미국에서 18일, 19일 이틀 동안에 이 확진자가 200만 명, 사망자가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도 자제하시고 거리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아무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말 주일과 수요일 예배는 꼭 참석하십시다. 주일은 우리 대면으로 했지만 수요일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 지난번 보고 보니까 우리 실학생들은 가장 많이 참석을 했고 11분이 예,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늘었지만 아무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다 참여하세요. 8시에 그냥 제가 보내주는 거기에 카톡에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미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그냥 눌러서 그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 TV에 연결시키려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그대로 필라 새안장로교회 2022년 몇 월 며칠 그것만 딱 치면 나와요. 네. 성경 읽기,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꼭 참석하십시다. 그리고 소독제, 물티슈, 핸드 세니타이저 등이 현관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인회에서 손태수 집사님이 보내오셨고 한빛 성결교회에서도 주셨습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에는 참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안상익 장로님 아까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날씨도 춥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주 간단꽃 박성환 집사님, 민성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우리 새하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